1절과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26편의 요약은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데에 서고 무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와 같은 삶은 완전한 행함에서부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완전한 행함과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발이 평탄한 데 세워지고 무리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2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는 오늘 이 시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26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추정하건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고 또 자신의 완전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다윗이 악인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억울한 비방과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에베소서 6장은 이제 에베소서의 결론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 그들과 싸워야만 하는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또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능히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가정생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는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마귀의 간계한 속임수와 공격으로 충만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는 온전한 가정생활도 이룰 수 없고 결혼생활도 할 수 없고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고 나서 능히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이 원수들의 공격,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떠한 형태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원수들의 다윗을 향한 공격은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당하는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원수의 마귀의 종으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탄 마귀의 종 노릇하는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격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마귀의 간계한 대적과 원수들의 공격을 이기고 능히 대적하고 온전하게 서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들,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고, 이 원수가 어떤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사탄 마귀의 전술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전술 몇 가지를 오늘 좀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탄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전술은 비방입니다. 거짓 비방이죠. 요한계시록은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짓 고소하는 자죠. 사탄 마귀의 핵심 전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거짓으로 비방하여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전술을 이해하고 대적해야만 성도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나라 형법에 무고죄라는 게 있습니다. 무고죄, 영어로는 defamation이라고도 하죠. 무고죄. 죄 없는 무고한 사람에게 거짓말로 허위 사실을 덮어 씌워서 처벌받게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이게 무고죄입니다. 사탄 마귀의 핵심 전술이 바로 이런 무고죄예요. 사도 바울이 당한 무고한 그런 정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데 당시 교회 안에 들어간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또는 교인들로부터 당하는 비방과 참소, 이루말할 수 없었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당했던 당시 로마 사람들의 비방과 참소, 성마찬을 하는 것을 인육을 먹는다라고 참소를 하고, 영아 그 유아 세례를 드리는 것을 영아 사례로 이렇게 참소를 하고,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을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매우 음란하고 잔인하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덮어 씌워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하죠. 대표적인 예로 네로가 로마시에 일어난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으로 몰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명분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번에 정부에서 얘기했죠. 교회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교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마치 확산이 된 것처럼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전염병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처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를 거짓 허위 사실로 덮어 씌워서 전염병과 같은 존재,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존재로 간주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그런 전술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사탄 마귀의 이와 같은 거짓 비방의 전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전술이 있습니다.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중국의 병법서 가운데 손자병법만큼이나 유명한 병법서가 바로 36개입니다. 36개의 계명. 병법 전술 계명을 정리해 놓은 게 이 36개입니다. 자, 이 36개의 계명 가운데 31계명이 미인계입니다. 미녀를 통해서 장수와 병사들의 마음에 음욕을 불러일으켜서 중요한 군사 기밀을 알아내거나 또 그들의 전투력을 상실시키는 전술, 이 미인계죠. 이 사탄 마귀의 핵심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인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미인계가 삼손과 데릴라, 다윗과 밧세바,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잠언 7장에서 이 잠언은 일종의 여러분 지혜서이지만 솔로몬의 참회록으로도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잠언서를 솔로몬의 참회록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철저한 회개죠. 철저한 회개. 인생 말년에. 회개 안에 지혜가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이 잠언 7장 24절에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음녀의 길로 치우쳤다가 미혹되었다가 죽어나간 아들들이 한둘이 아니다. 죽어나간 하나님의 종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집은 스올의 길이고 사망의 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 사탄 마귀의 아주 대표적인 전술 미인계입니다. 또는 미남계입니다. 세 번째 전술이 있습니다. 이 36개 가운데 18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적을 잡으려면 머리를 쳐라.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는 법이죠. 자, 이 사탄 마귀의 이 병법을 보면 참 이 손자병법이나 또는 이 36개에 나오는 이런 병법들과 흡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특별히 세 가지 이 사탄의 전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치는 이 원수 마귀들의 이 병법 세 가지 비방, 그다음에 미인계, 세 번째 머리를 치는 이 세 가지 전술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마귀의 전술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여준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아주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걸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마귀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의 거룩과 순결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애굽으로 보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마귀가 이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을 향한 이 여인의 유혹은, 사탄 마귀의 유혹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공격이었고요. 그 공격은 단순히 요셉 한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야곱의 가문 전체, 그리고 야곱의 가문을 통해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전체,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시작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공격이었던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허물어뜨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칩니다. 삼손도 그런 공격을 받았고요.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요. 다윗과 솔로몬도 그와 같은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마귀의 공격 앞에서 실패를 경험했죠. 삼손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그 모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거부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마귀가 아니죠. 혈기왕성한 요셉을 성적으로 쓰러뜨리기 위해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그를 성폭행범으로 뒤집어 씌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결국은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다니엘 같은 사람을 반역죄인으로 몰아 사자굴에 집어넣고,
예수님 같은 분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를 이단 사이비로 몰아서 전염병 같은 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자, 이런 식의 거짓 비방, 낙인 찍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나 커리어에 흠집을 내어서 그 영향력을 차단하거나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병법 전술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오늘 시편의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시편 전체에 흐르는 것처럼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고 나의 완전한 행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감찰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을 감찰해 보십시오. 나는 저 원수들처럼 사악하지 않고 저 원수들은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지만 나는 완전함에 행했고 그러므로 나를 저 죄인들과 저 살인자들과 함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추정컨대 또는 이 시편이 정확하게 그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다윗의 삶에 분명하게 그와 같은 사탄 마귀의 공격들, 요셉이 당했던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경험했던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탄 마귀의 그와 같은 전술에 고통과 신음의 시간들을 분명히 보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 시편 26편이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일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거짓 비방, 하나님의 종들을 거짓 비방으로 쓰러뜨리는 것.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의 경우는 그것을 성폭행범으로 몰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거짓 이단으로 보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사기꾼으로 보는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몰지만 어쨌든 사탄 마귀는 참소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종들을 거짓 비방으로 낙인을 찍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쓰러뜨리는 일들을 한다. 다윗은 분명히 수많은 경우 그와 같은 위협과 공격에 노출되었었을 것이고 어쩌면 오늘 시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평탄한 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능히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원수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은 호소와 기도가 이 시편 26편에 담겨져 있지는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저는 오늘 한번 이 시편 26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요, 우리를 비방을 할 때,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릴 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여 쓰러뜨립니다. 일단 가장 분명한 외적인 루트죠. 보디발의 아내처럼 전 사람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랬어. 이와 같은 외적인 공격을 통해서 비방이 들어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외적인 공격을 통해서 비방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루트가 있는 게 바로 이 내적인 비방입니다.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참소하여 아무도 나를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묶이고 좌절되어서 쓰러지는 이런 외적이고 내적인 비방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여 무너뜨립니다.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너는 쓰레기야. 너는 무능한 자야. 너 같은 존재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냥 죽어버려라. 와 같은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바깥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같은 내면의 소리가 나를 죽이고 쓰러뜨리고 무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주저앉혀버리는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들입니다. 다윗은 물론 외적인 그런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적인 그러한 사탄 마귀의 참소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관계가 사실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 나 오늘 좀 괜찮은가 봐.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순간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약간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면 그렇지. 그 사람의 웃음은 미소가 아니라 조소였어. 한순간에. 제가 한 몇 달 전인가요? 요셉의 채색옷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하면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나를 칭찬하는 소리는 요셉의 형들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유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그때부터는 칭찬이 없어요. 부풀어 오르지 않은 건 참 좋은데 이게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설교가 좋았으면 좋았다. 뭐 그래야 제가 갈 바를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아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내도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게 관계는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게 만드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자아상.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이 돼요. 이런 거울이 없는 시대에서 나를 어떻게 봤겠어요?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으로 나의 모습을 보겠죠. 상대방의 나를 향한 반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보게 만드는 자아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를 보는 관점, 자아상을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요, 무조건 우리 아이들 무조건 이쁘다, 사랑한다, 아름답다, 귀엽다, 귀하다. 그냥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그냥 물 붓듯이. 그게 그 아이의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향한 표정 하나하나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징조 할머니께서 저를 항상 웃으면서 아유 우리 백돼지 이러셨어요. 칭찬인가 뭔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고의 칭찬이더라고요. 백돼지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를 향한 백돼지의 그 자아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좋은 자아상을 갖고 있지 않죠. 아무리 부모님으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냥 사랑이 풍성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이 깨진 자아상의 모습들이 있죠. 사탄 마귀는 그거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바깥의 사람들은 다 우리를 이쁘다, 사랑한다, 귀하다, 참 대단하다 그러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조소하고 참소하는 이 소리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일정한 어떤 깨어진 자아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걸 놓칠 리가 없죠. 꽉 물려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깨어진 자아상, 나의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은 이 사탄 마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그냥 물려 있는 거예요. 그냥 떡밥입니다. 떡밥.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자아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아상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만 보시면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얼굴만 보면
우리의 깨어진 자아상들이 조금씩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객관적인 현실과 심리적인 현실이라는 두 개의 현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요. 심리적인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살아가요. 남들은 나의 객관적인 현실을 보지만 나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남들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도 내 자식도 절대로 볼 수 없는 나만의 주관적인 심리적 현실을 살아갑니다. 눈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지적으로도 뛰어난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항상 남들이 갖고 있는 쌍꺼풀진 눈을 부러워했습니다. 쌍꺼풀. 자기 눈은 와이셔츠 단추 구멍만 해가지고 보기 흉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눈에 대한 아주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항상 자기 눈만 보는 것 같았고요. 사람들이 항상 자기 눈 가지고 수군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으면요. 그래요. 처음 만난 사람도 자기 컴플렉스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심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택시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눈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 눈이 작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는구나,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이 심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이 컴플렉스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과 주관적인 심리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심리적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친구는 자기 눈이 절대로 작은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쌍꺼풀은 없기는 하지만 아주 시원하고 예쁜 눈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친구가 참 지 눈의 안경이라니 눈이 뼈도 한참 뼈구나 놀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남자친구 몰래 성형외과를 찾아갔답니다. 이거 상담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상담책. 성형외과를 찾아갔어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 이렇게 예쁜 눈에 왜 손을 댑니까? 수술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이 의사가 배가 불렀구만. 내가 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술하겠다는데 손을 대지 말라니. 자, 이 여인의 이 상황 속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분명한 현실을 보게 되죠. 객관적으로 그녀는 작은 눈이 아니에요. 이쁜 눈이에요. 그러나 심리적 현실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는데 자기의 심리적인 현실 속에서는 단추구멍만한 눈이야. 너무 못생긴 눈이야.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쁜 눈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 정말 객관적으로 큰 눈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어떤 설득도 어떤 논리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주관적 심리 현실에 꽉 묶여버리면.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것만한 무기가 어디가 알아서 주저앉는 거야. 알아서. 이 심리적 현실에만 묶여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묻고 갈 문제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죠. 묶여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쁜 눈을 가지고도 추한 눈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남자친구가 언젠가는 자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초조해요. 나이 못생긴 눈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남자친구가 전화만 뜸해도 배신당한 것처럼 마음이 초조해지고 미워지고 슬슬 나를 버리고 예쁜 눈을 가진 여자를 찾아갈 준비를 하는구나. 이 심리적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어려워지고 고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녀가 눈 열등감에 빠졌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 경험한 한 사건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옆방에서 자는 척을 했어요. 아빠 엄마가 심하게 싸우니까. 가슴 졸이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내가 이 애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그렇게 골치 썩이는 애를 왜 키우는 거야? 내다 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어린애가 옆방에서 자는 척하면서 무서우니까 숨죽이면서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부부싸움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모르는 척하면서 다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시려거든 정말 차라리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 가서 한번 씨름을 하고 오시든 한번 애들이 다 보고 듣고 있다. 내다 버려! 어렸을 때 이게 그냥 평생이 딱. 무엇보다 이 어렸던 그녀에게 충격이 됐던 건 어머니가 자기를 짐덩어리처럼 귀찮아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긴 해요. 아, 내가 우리 엄마의 짐이구나. 아버지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말하는 게 갖다 버리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처럼 정말 내가 부모님을 계속 귀찮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갖다 버릴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눈에 쌍꺼풀이 있는데 이 눈에 쌍꺼풀이 있는 자기 여동생은 부모님이 이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무의식 속에 눈이 미운 아이는 나쁜 아이, 눈이 예쁜 아이는 착한 아이. 그래서 이 눈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결론적으로 자신의 이와 같은 심리적인 현실을 이해할 때 오랜 시간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눈에 대한 열등감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그 눈 열등감을 만들었던 진짜 이유는 작은 눈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었던 부모님에 대한 분노, 두려움, 그것이 핵심적인 이유였다. 유년기에 받은 상처로 인해 생긴 그 분노와 두려움이 그녀의 심리적 현실 속에서 열등감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잘 나가던 CEO나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것도 바로 이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심리적인 현실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싸움입니다. 깨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마귀의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묶어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행하고 사탄 마귀의 그 모든 회방과 방해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서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전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다윗을 평생 쫓아다녔던 원수의 정체가 바로 이 심리적인 원수였을지 모릅니다. 이 다윗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어요. 근데 몇 가지 단서가 될 만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물론 이것이 그냥 죄인, 일반적인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 엄마가 나를 잉태했을 때 엄마가 죄 가운데 있었다. 나는 우리 엄마의 죄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일 수도 있죠. 그랬을 가능성도 크고요. 또 우리 이 다윗의 유년 시절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죠? 이새의 집으로 가자 사무엘이 왕을 뽑기 위해서 왕 오디션을 보잖아요. 왕 오디션. 왕 오디션을 보는데 형들은 다 가서 그냥 옷 쫙 빼입고 킹 오디션을 보고 있는데 이 말제는 형들을 대신해서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다. 이 성경에서 말제라고 기록한 이 히브리어가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급이 제일 말제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순서가 말제가 아니라 이 급이 말제라는 얘기입니다. 8등급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유년 시절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 다윗의 내면 안에 분명히 이런 어떤 우울한 심리적인 현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잘 타고 음악을 잘 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런 달램이 분명히 필요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다윗이 수금을 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갔다. 이거는 사실은 이 다윗 안에 그 악령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얘기거든요. 다윗의 이 연주가. 그와 같은 권세가 있었다는 얘기는 자신의 삶에서 그런 시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방증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뚫고 날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건져낼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것을 뚫고 난 이후에 나와 같은 가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함으로써 그 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낼 수 있는 권세를 나타낼 수 있었듯이,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조각조각의 이 다윗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 또 다윗의 어떤 삶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보면 다윗의 이 심령, 이 내면 세계가 그렇게 밝거나 그렇게 막 건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질로 굳이 따지면 우울질. 그래서 이 우울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악가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술가들. 이 우울질이 꼭 우울해서가 아니라 이 정서적인 어떻게 보면 이 달램을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최근에 그 고호의 미술전을 봤는데, 이 고호가 상당한 결국 자살하죠. 이 고호의 내면 세계가 결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 이 천재적인 소질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윗 안에 이 내면적으로 분명히 그런 시름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이 다윗의 우를 물고 쓰러뜨리고, 그때마다 찬양과 수금으로 이 악한 영을 내쫓고 대적함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그러는 가운데 사울에게 임한 악령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임했고, 그런 가운데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권세가 이 다윗 안에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심리적 상황 속에서 이런 다윗의 시가, 오늘 26편과 같은 다윗의 시가 나왔을 수 있다. 또는 실제로 원수들의 공격과 비방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를 썼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린다. 특별히 이 내면의 이 심리적 현실을 물어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일을 분명히 한다.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심리적인 현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겨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온전히 평탄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방법을 오늘 저는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심리적 현실, 우리를 묻고 있고 우리를 비방하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고 조소하고 있는 내면의 원수든 외면의 원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능히 대적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그와 같은 비방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진해 나아가 결국은 이루어낼 수 있을까? 1절부터 한번 짧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지금 하나님에게 자신의 행함의 완전함을 호소하고 있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죠. 행위의 완전함을 먼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해달라는 이야기는 확인해달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과 영혼 안에 어떤 불결함이 있는지 어떤 불완전함이 있는지 한번 단련하셔서 확인해달라, 점검해달라. 혹시라도 자신의 뜻과 양심 안에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를 깨우쳐달라는 기도죠. 자신의 행위의 완전함을 위해 아주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고 나의 행위의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함. 오늘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완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 때 참소를 당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게 뭐 원수의 내면의 공격이든 외부의 공격이든 자기를 지금 비방하고 공격하고 참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다윗이 담대하게 선언하는 게 나가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합니다. 나의 행함이 완전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써 이 모든 사탄 마귀의 비방과 공격을 이기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와 같은 원수 마귀의 비방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이 완전한 행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완전한 행함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고 이 비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행함에 있어 완전함과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아간이 있지는 않은지, 아간의 범죄를 보세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하죠. 그 아간의 범죄를 뽑아낼 때까지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가 덮여져 있는 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없었고 그 무시무시한 사탄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겨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초대교회로 하여금 로마 제국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의 군대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삼기 위해서 아간의 범죄까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까지도 다 들춰내서
제거하시는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외적인 사탄 마귀의 비방과 공격들을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담대하게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완전함에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 온전함과 완전함에 있어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사탄 마귀의 모든 비방과 공격들을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아간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밤에 완전하고 온전함으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행함에 있어서 조그마한 범죄도 불결함도 어떠한 아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거룩의 수준을,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한 단계 더 깊이 올리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불완전함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들을 보세요. 레위기의 제사법들을 보세요.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섞어서 향을 피웠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의해 삼킴을 당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갑자기 소가 날뛰는 바람에 괴가 떨어지려니까 그 괴를 잡았다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세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의 거룩에서는요, 타협이 없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명령하시죠. 완전함을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함과 온전함을 향해 달려나가는 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포기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포기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들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웃사 죽어나가는 거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어나가는 거 보십시오. 아간 죽어나가는 거 보십시오.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하고 온전함을 추구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한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전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는 그 경주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전신갑주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할 것,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행위, 생각, 마음, 삶의 방향, 목적, 이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를 점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책망해 주십시오. 날마다 내 마음과 행함들을 관찰하시고 감찰하여 주시어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부분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고치고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기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것만 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사탄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구하고 소망하고 바라할 것, 주님 더욱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탄 마귀의 비방과 참소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일단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가 사탄 마귀의 미혹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꼭 그리스도처럼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처럼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꼭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 같아. 막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것 같아. 예수님처럼 장가도 한 번 못 가고 죽는 인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이 있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우리 자식은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될 텐데, 이게 우리 한켠에 있는 마음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허황된 구호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정말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탄 마귀의 미혹이고 공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소망이 되어야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불가능하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이 모든 모습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담당하셔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도 그 온전한 거룩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이시고 죄값을 지불케 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한 이후에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이 삶의 분명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스도답지 않은 불완전함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회개함으로 그 보혈의 의를 의지하여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죄와 허물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했으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완전하게 행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행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을 감찰하며 불의함과 부족함과 불온전함을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함으로써 그것들을 고쳐나가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불완전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믿고 더욱 완전함을 힘쓰는 일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오늘 결론적으로 11절을 보면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완전한 행함과 속량을 하나로 묶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죄 없다 여기는 게 값을 지불하고 죄 없다 여겨주는 겁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행함과 속량을 하나로 묶고 있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완전함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의 불완전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의 불완전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완전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더욱 완전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의 불완전함은 더욱더 선명하고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면 받았다랄수록 더욱 완전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완전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의 불완전함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고, 불완전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인들이 참회록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 참회록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얼마나 철저하게 완전함을 추구하는지 보게 되면, 내가 행악자하고도 밥도 먹지 않고, 난 동행하지도 않고, 허망한 자, 간사한 자하고는 내가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이 완전함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불완전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불완전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속량 외에는, 무조건적인 은혜 외에는 나의 불완전함을 씻어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의롭게 살기 위해 더욱 완전함을 추구하고, 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 순환이 바로 성인 안에 있었던 순환들이고요, 이것이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되는 순환이고요, 바로 이 순환이 어떠한 사탄 마귀의 비방과 참소도 굴하지 않고 그들을 능히 대적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넉넉하고 능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전신갑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허물들,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찔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더욱 온전함을 추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웃사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아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완전함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모든 힘과 마음을 쏟아붓게 도와주셔서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쓴뿌리들, 사탄 마귀가 그것을 물고 늘어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의롭다함을 가지고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비방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참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탄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탄 마귀의 비방과 참소를 대적합니다. 그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고 일어섭니다. 더욱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더욱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힘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옷 입혀 주옵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사탄 마귀의 비방과 참소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